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본문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중에 이제 하나죠. 사실 이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다 성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뒤쪽으로 가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인데 실제로 그 사실들이 이미 성취됐어요. 사실 아직도 복음은 땅끝까지도 선포되고 퍼져나가고는 있지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보느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절, 700여 년 전에 예언하셨던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이 말세 지만의 상황이나 언제나 좀 비슷한 분위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자는 의미에서 늘 신구약의 말씀을 오가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초림 700여 년 전, 이사야가 740년부터 BC 740년부터 BC 681년까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약 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과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백성들의 신앙이 무뎌져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추락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밖으로는 아수르한 초강대국이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에요. BC 722년에 북왕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거든요. 남쪽도 뒤에 가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앞날도 굉장히 이렇게 암담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던졌던 메시지는 앞으로 너희 국토는 황무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포로로 붙잡혀서 갈 것이다. 되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이 상황을 직시하면 나라의 지도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그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아하스 왕부터서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 지도자 한 명이 똑바로 서는 나라와 똑바로 서지 않는 나라의 차이점은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다 감지할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정말 제가 있을 때보다 그때도 좀 어려웠지만 지금 얼마나 더 피폐해지고 나빠졌는지를 몰라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정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도자 한 명만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무리 똑바로 해도 백성들이 정신 안 차리면 역시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2절 이하에서 이게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던지시는 그 책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그들이 불의가 가득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이래서 결국 너희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꼭 바른 말 하면 더 삐딱선을 타요. 맞으려고, 죽으려고, 망하려고. 망해봐야 알아.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꼭 바보같이 보여요. 때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 눈에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바르게 살다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나라도 똑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똑바로 서고 엄마가 똑바로 서고 자녀가 똑바로 서고 교회가 똑바로 서고 목사가 똑바로 서면 뭔가 전체는 못 바꿔도 내가 있는 그 현장은 똑바로 뭔가 기준이 잡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똑바로 안 쓰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채찍을 쳐서 혼내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암담한 이 예언을 선포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삐딱선을 탔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먹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도다. 얼마나 쏙 터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썩인 사람이 없지만 이 삐딱선 사서 엉뚱한 데 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쏙 터지겠냐고요. 그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뒤에 자기가 부모 돼 가서 자기 그 자식이 또 속썩이면 그때서야 깨달은 게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 우리 인생의 미래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후회해도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거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더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냥 이거 많이 해놓고 그냥 우리끼리 좋아라고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좌절해, 너무 속상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과거로 보나 현재로 보나 미래를 보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너무나 암울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 뿌리에서 한 열매를 결실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나 던지세요. 저는 늘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애타는 마음이 들려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늘 느껴져요. 그냥 내 성질 같으면 다 그냥 갈아 엎어버리겠지, 끝내버릴 텐데 하나님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는지, 그럼에도 소망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조금 잘못을 할지라도 혼을 내더라도 사랑을 이 배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오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구절절 흐르고 있는 것이 이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소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던져주고 싶어서 니들끼리 서로 한번 봐봐라. 나라가 이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엉망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던지는 거예요. 이 던진 메시지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말로 똑바로 된 나라가 없이 맨날 전 세계 대모하고 난리야. 세계 뉴스를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뉴스도 보지만 우리나라 뉴스는 도대체가 제대로 나온 것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각 나라마다 엉망이야. 다 죄악된 우리 인생들이 똑바로 정치를 하면은 똑바로 바르게 하고 바르게 다 살려고 하면은 왜 남의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러고 왜 남의 나라, 참 인간이 참 못됐어. 힘 있으면 남의 거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 나라만 건강히 잘 살고 어려운 나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힘 있으면 말이죠. 성경 역사도 그래요. 힘 있으면 자꾸 옆에 나라, 약한 나라 그냥 침략해서 내가 뭐 잘했다, 땅 담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쪽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잘못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루터기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 이새 줄기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새 줄기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 뭐 이런 계시로 성탄 계시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다윗의 뿌리라 그러면 훨씬 나을 텐데 이새의 뿌리라 그랬을까? 다윗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 왜냐하면 다윗의 영광이나 이 솔로몬의 영광 그 후손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창대한 유대 나라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9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9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악행으로 우거진 숲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사르고 이 남은 것이 없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루어졌던 그 왕국,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번영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는 전부 다 불나가지고 지금 LA 쪽에 그 매년 불나잖아요. 불나가지고 다 타버린 것처럼 다 타버린다는 거죠. 다 이 나라가 그렇게 괜찮았던 나라가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인데 전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그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이 나온 거를 그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싹을 줄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줄기를 뒤에 가면 그 1절 뒷부분에서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거는 줄기가 브랜치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탬프 이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데 이게 나무라면 저기 나무 있죠? 저기 나무 이렇게 딱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불났는데 그 밑둥이 남았어요. 저 밑둥이 남으면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그 후손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대표로 의미하지만 거기에 후손 가운데서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뭔가 싹은 하나의 소망이에요. 뭔가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뭐까지 이루어지냐면 열매까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이고 절망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뒤에 가서 이제 북왕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에다가 괴롭히는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정확히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아수르를 표할 때 아수르가 포함된 나라 중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와요. 마치 백향목은 너무 좋은 나무입니다. 아주 튼튼해서 벌레가 먹지 않고 마디가 없고 아주 좋아서 어떤 그 목 제품을 만들다든가 이 배에 그 뒤에 이거 뭐라 그래요? 키 뭐라 그래요? 도시라 그래요? 예, 그걸 만들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걸 쓰기도 했어요. 근데 백향목의 문제점이 뭐냐면 백향목은 이 잘라지게 되면 새싹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뭘로 많이 비유되냐면 떡갈나무, 오늘날 이거 우리가 하면 참나무입니다. 도토리. 우리 집 앞에도 옛날에 살 때 도토리였는데 그 나무는 그냥 다 잘라도 뭐가 나요? 자생력이 있어요. 재생력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또다시 하나의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또 맺어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백향목 같고 이 유대는 떡갈나무 같아요. 참나무 같은 그런 걸로 비유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의 흐름이 그거예요. 그 공의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이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성경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도 빼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자기처럼 믿어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한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절망 중에 좌절이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힐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오고 뭔가 꺼림직하면 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마음이 좀 틀어지고 잘못돼도 조금만 깨름찍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구원하세요. 그걸 남은 자라 그래요. 이사야 6장 10절을 보면 렘넌트가 나와요. 남은 자 사사에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띄워주세요.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탄절에 남은 자. 어제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 가족과 함께 모인다. 가족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이단들은, 세상의 타종교들은 그날만 되면 정말로 몇백만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뭘 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정신 안 차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이 가족과 함께 어디가 있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어야 돼. 똑바로 안 믿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은 이 시대를 살리도록 교회를 세웠고 예수를 먼저 믿겠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땅을 구원하고자 원해, 다른 민족을 주님 앞에 세우고자 원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내 언약된 백성이야. 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세상 나라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이 될 거라. 그 역할을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흩어버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예요. 렘넌트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그런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절망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구약 이사야에서 선포되었지만은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증거되므로 전 세계 지금 20여 억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2050년 되면은, 제가 지난주도 그랬나요? 2050년 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35억쯤 된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6억이 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될 줄은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이사야도 몰랐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로 이 배너를 얘기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돌아온다 말이죠.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구약시대, 지금 이사야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요 약 275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옛날 얘기예요. 뭐 우리는 몇 년 전만 얘기도 기억이 흐리다 그랬어요. 2750년 전에 선포된 이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선포되고 이루어진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현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속히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땅에 너무 그냥 막 집착하고 이렇게 이 사는 것, 정말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많이 배우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재능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좋아야 돼요. 땅의 것만 도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되냐? 두 번째 단계 띄워주세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왜 절망 중인데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루터기 같이 다 없어졌어요. 그루터기 다 이 없어진 이 나무 밑둥에서 싹이 하나 났는데 그 싹이 난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그분 때문에 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때문에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라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는 그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함께한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그 증거 중에 메시아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대림절 대강절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특징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리 됐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아니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이새의 뿌리가 대표한 것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등장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은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임을 받을 거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누가 부었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란 말이죠.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성경에 이게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가 독특했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그가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 것을 이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 그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실 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시게 되고,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가 갈릴리로 광야에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40일 금식이 돼 돌아오실 때도 그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한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걸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냥 막연하게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에게 만약 악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세상은 다 미쳤을 거야 아마. 우리가 성령님 거룩한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하고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사람 만나면서 이 미친 사람하고 이 악한 영이 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 악한 마귀 사단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악한 마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영이, 성령님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제가 우리 세교반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얘기할 때 간증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때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나가서 그 연초니까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 가자. 여기 용한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이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쓰는 거예요. 용하다, 개천에서 용났다. 여러분, 용을 성경을 알고 얘기하셔야 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용은요 뱀이고 사탄이고 우리를 꾀는 자예요. 저기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수많은 그 사탄의 형상들이 많습니다. 집에 뱀의 형상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없애 버리세요.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건 한번 겪어봐야 돼. 하나님이 싫어한 거는 악의 형상이라도 다, 나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다가 옆으로 봤는데, 네? 용하다 마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친구들 이것도 마귀 방해야. 원래 마귀 세계는요 마귀 얘기를 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얘기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갔더니 친구 한 명이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떻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당신은 올해가 어떻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똑바로 정신 차려서, 이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런데 가서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그런 얘기는 이제 공부 시간 들어오면 제가 얘기해줘요. 회개 안 하면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이 사람이 들어갔더니 이분은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1년밖에 안 되고 술 담배 다 하고 술 담배만이 죄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주님을 거룩하게 알아갈수록요 그런 것이 참 다 성령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세요?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로 믿을까라고 나가는 거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똑바로 그래 예수 믿자라는 거지,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천국 가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갔더니 그 사람이 그 무당인지 뭔지 그러더래요. 딱 보면서 당신 예수 믿구만 딱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몰랐어요. 그 사람 간증이에요. 그 사람 지금 여기 아틀란타 와서 살고 있어요. 여기 슈가로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침례교회. 자기가 예수 믿는지 몰랐대요. 완전히 건달로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 예수 믿는지 몰랐대요. 근데 제대로 안 거지 그 사람은. 그것도 귀신 들렸나 봐. 그러니까 알아본 거야. 영적인 거 서로 간에. 당신 예수 믿기만 이렇게 할 때 자기 깜짝 놀라. 내가 예수 믿어? 자기도 몰랐는데.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진짜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까막눈이야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개판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잘 믿다라고 이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잘 열심히 믿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6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성령 임한 사람, 성령 임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가 오면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임하는 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어요. 보실까요? 한번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뒤에 나와요. 5번째. 여기서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그 삶에 적용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물론 지식을 아는 거를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게 지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든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나옵니다. 이 총명은 바로 비나란 말인데 참과 악, 그다음에 거짓과 참, 그리고 또 이 진리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있어야 돼요. 막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저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교회 제자 훈련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똑바로 안 받으면은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변화가 안 된 사람,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제자 훈련은 받아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학생도 마찬가지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젊다고 내가 아직은 뭐 이게 내가 젊고 이런 얘기 할 거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젊든지 어리든지 상관 안 해요. 유스든지 애들인지 상관없어요. 똑바로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른 때 잘 믿어야 되겠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빠지냐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랬더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서 이제 쭉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악한 마귀 사단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살인은 사람을 죽이고 이거 다 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은 죽이는 영이라고 말해요. 거짓의 영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어도 거짓말 살짝살짝 한다는 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는. 예수 믿어도 똑바로 이 쳐다보지 못하고 똑바로 못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모략이라는 애찰한 말인데 이 계획을 잘 세우는 능력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내 인생의 계획이나 교회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다 성령님의 깨달음과 지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이라는데 재능이 어떤 그림 잘 그리고 음악 잘하고 이런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재능이라는 건 깨부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계획을 세운 모략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무너져 버리고 고난이 왔다고 세상을 의지하고 고난이 왔다고 사람만 의지하고 고난이 왔다고 돈만 의지하고 고난이 왔다고 권력만 의지하고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죠. 돈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지금 재정 강사님이 오셨어요. 이 미국 이민사에서 100만
백만 장자가 되는 이 강의를 하실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오늘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돈도 재물 얻을 능력은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저분은 또 좋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오늘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똑바로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얻어서 먼저 우리보다 더 또 알게 된 그 좋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또 가르쳐 주면 그것도 우리가 배워서 그래도 행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든 여기 성령이 임하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따뜻한 말인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한다. 야다에서는 말인데 체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를 확신하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전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행하시면서 드러내 주실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외란 말은 웨이르아트란 말인데 잘 들으세요. 웨이르아트란 말은 자기를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나 태도나 정신을 의미한다. 자기를 세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로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 오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아주 분명히 서요. 한 번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야. 바로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악한 마귀 들려서 그냥 뉴스에 보면 끔찍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뉴스에 나오지 않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됐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어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사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에게 막 적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서 해봅시다. 세상과 다른 통치 기준 때문이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통치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신 예언에 대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데 요 구절만 특이하게 딱 들어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산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면 예수님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감사하며.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이시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면 나머지가 흐트러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질서가 바르게 됐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니까 나머지 그분이 생각하고 통치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 자체가 똑바로 되었어요. 이게 기준이 잘못되면은 나머지가 다 흐트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면 나머지 판단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따라가 많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냐고요.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우리가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나쁜만 먹고 있는 거,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다 간파하시고 그를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따라가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보고 그걸 판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와, 이거는 그냥 다른 이 사람들이 예전에 있던 선생들이 가르쳤던 말하고 전혀 틀리다는 걸 얘기하는 고백들이 나오죠.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대요. 가난한 게 불편하지만 가난하다고 다른 게 가난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다 용서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데 있어요. 가난할수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법을 어기고 살면 안 돼요. 부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있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아야죠.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한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흐리멍텅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도 판단한대요. 세상에서 겸손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직함을 판단해요. 그 가짜 겸손이냐 다 보신다는 거죠.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예수님 오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살인자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외치는 하나님의 이 바른 선지자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 삶 자체가 공의롭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와더라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얘들이 왔는데 뭐 애들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능력이 나는 걸 아시고, 제자들은 사람이 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돌아보시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술 보니까 여인이 옷 만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만졌더니 치유받는 걸 보면서 네 믿음도 될지어다.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은 그런 모습을 저나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그런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2절의 말씀 때문에 3절, 4절, 5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6절, 7절 그 뒤에 쭉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더 풀어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든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더라는 거죠. 헤롯 왕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대인 왕이 왔다 그러니까 그 2살 이하짜리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그런 나쁜 정치적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그 다음에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사 참으로 성탄의 계절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오신 주님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미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와 또 많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을 우리에게 심으신 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떠한 통치자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걸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이렇게 해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